함께 찬양드리며 4월 16일 화요물씀 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신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이 말세의 징조가 발생할 때에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가증한 자들이 성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산으로 피해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을 심판의 날이자 영광의 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종말의 날이 이를 때에 죄인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남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문에서 유대 민족에게 다가올 끔찍할 환난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가증한 자들이 성전을 차지하는 것을 징조로 삼아서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서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종말의 날들을 또한 감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종말의 날에 나타날 것이지만 그들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앞서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징조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땅과 하늘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심판의 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세는 악이 가득 차서 세상이 저절로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때에 세상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주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만 그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경우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시험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욥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 재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날을 아버지만, 즉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방탕하지 말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정과 이스라엘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이스라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임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이어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깨어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많이 불편한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며 놀랍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농해교회의 건축을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그 징조를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심판이 받으심할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주신 하나님의 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도 반드시 그날 그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붙드심으로 감당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